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주의 전을 사모하며 또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과 중심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자신과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셔서 참 치유자, 참 예배자, 참 전도자로 세워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이 계산과 계양구의 역사하는 모든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흑암의 권세들, 가난과 질병과 흑암 종교와 격권과 모든 중독과 흑암의 역사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이 지역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사탄의 망대들이 무너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저와 함께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근원적인 치유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요일은 우리가 금요 치유 예배로 그렇게 지금 인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 메시지 중심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에 완전히 집중해서 말씀 듣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또 중요한 언약들, 기도 제목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면 되느냐?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삼촌 라반 집에서 나와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형 에서가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동생을 맞이하러 오는 거죠. 이때 야곱이 홀로 야복강에 서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야곱 인생의 야복강이죠. 제가 1월 12일 날 네, 예원교회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 만에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돼서 급하게 이제 그 주를 마지막 주로 이제 인도받게 됐는데 12일 날 사임하고 그다음 19일 날 다음 주 이제 예배를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가서 저희 집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뭐 주일이라서 차가 안 막히긴 하지만 그래도 1시간 정도 경기도 광주로 가야 되니까 아이들 다 끌고 이제 저 멀리 광주까지 가서 첫 예배를 이제 19일 날 드렸는데 가서 드린 첫 예배 일부 첫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2장이었어요. 인생의 야복강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 받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소름이 돋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야곱처럼 야복강가에 완전히 무릎 꿇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붙잡을 때 놀라운 근본이 살아나고 근원이 회복되는 어마어마한 치유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은 최고의 치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이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근원적인 치유란 말은 우리의 근본을 완전히 살려내고 근원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치유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근원이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그리고 27절에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인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죠. 흙으로 지은 인간 속에 생기란 말은 하나님의 기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 속에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완벽하게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최고의 축복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인간을 어디 두셨냐면 창세기 2장 9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강이 내 강의 근원이 되는, 그러니까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게 뭡니까? 에덴의 생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토록 살았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 인생의 근본이고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천국 안 가봤지만은 만약에 천국을 가면 아마 이 지상에서 천국과 가장 닮은 곳 여길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았습니다. 이때는 고통도, 질병, 아픔, 슬픔, 눈물, 상처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게 원래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근본이고 본질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축복을 완전히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저주입니다. 이때부터 이전까지는 죽음이 없었어요, 인간에게.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어마어마한 저주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창조의 축복, 근원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즉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는 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세상으로 가야 돼요. 지금 우리로 표현하자면 이제 세상으로,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냥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이 뭡니까? 짐승의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직접 지어 입히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세상으로 가서 절대 이 피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피언약을 평생 잊지 말라고 완전히 각인시키도록 피가 흐르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냐면요, 성경이 주신 첫 복음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는 첫 복음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우리가 오직 할 때에 오늘 제목처럼 뭐가 일어납니까? 근원적인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근원적인 치유, 어떤 부분을 치유해야 될 것이냐? 근본과 본질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운명을 치유해야 돼요. 운명을 치유하는 시작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6월절의 언약을 붙잡는 데서부터 운명의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의 흑암과 운명에 완전히 잡혀 있었어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430년이면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로 살아갔던 거. 흑암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이 운명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어린 양 피를 바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43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 사단과 흑암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을 때
근본이 치유되고 흑암과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운명 언제 끝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뭐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내 인생의 모든 재앙과 저주와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만약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만약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우리도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이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밖에서 뭐 욕을 하고 해도요, 오직 그리스도 외엔 다른 길 없습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나의 운명, 우리 가정의 운명, 후대의 운명, 모든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유월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장 먼저 나라고 하는 이 운명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돼요. 나가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리고 육신, 모든 게 보이는 것, 그렇죠? 세상과 육신과 물질과 돈,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창세기 뭡니까? 6장 네피림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욕망,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오직 보이는 성공, 그 헛된 성공을 향해서 가는 것, 그 욕망이죠. 이게 좀 더 뭡니까? 완전 바벨탑이에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불신자는 100% 이 속에서 태어나서 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이 속에서 멸망받고 심판받고 끝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지만은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요? 특히 문제 왔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나도 모르게 바로 여기 또 잡혀 들어가 버립니다. 아니 분명히 빠져나왔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피 바르자마자 애굽에서 나왔다니까요. 출애굽했다니까요.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덥다, 배고프다, 다리 아프다, 힘들다, 언제 가나안 땅 나오냐? 왜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보세요. 조금만 문제, 사건, 어려움 터지면 또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40년 동안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빠져나온 게 아니죠. 몸은 빠져나왔지만은 생각과 마음은 그대로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본질적으로 3저주,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3저주가 뭡니까? 사탄과 재앙과 지옥의 권세, 이게 3저주입니다. 그 어떤 능력과 힘으로도 이 3저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그 어떤 능력과 힘으로도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 뭡니까?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3저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고 내일도 그리스도고 일평생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모든 운명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다는 거예요. 빠져나왔습니다. 혹시 나의 삶 속에, 내 체질 속에 아직도 내가 잡혀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오늘 이 밤에 이 언약 붙잡고, 그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우리 가정의 재앙 저주 다 끝났다.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자녀에게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가문에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뭐 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하였습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고 소속이 바뀌었고 배경이 다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사단과 지옥 권세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그 그리스도의 권세만 사용해도 이 삶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운명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100번만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고 100번만 100번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100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100번만 그리스도 부르라니까요. 이렇게 막 습관적으로 그냥 뭐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의미와 내용을 알고 그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100번만 불러보세요.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흑암이 다 꺾여버립니다. 이런 운명을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됩니다.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이제 빠져나왔다라면 이제 살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 모습대로 우리를 생명이 되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적 상태입니다. 평상시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영적 상태에 그대로 영향 미칩니다. 여러분이요, 하루 종일 막 염려, 근심, 걱정 한번 해보세요. 또 며칠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몸에요, 면역력 다 떨어집니다. 심지어 암세포 번식합니다. 암세포의 제일 큰 영향이 뭡니까? 나왔잖아요. 물론 먹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큰 요인이 뭡니까?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암세포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한 며칠간만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니면 며칠간만 내 마음속에 미움, 증오, 분노 가득 차 보세요. 몸이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흑암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이만큼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영적 상태에 직결되는 거라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면요, 막 주기적으로 낙심합니다. 주기적으로 자꾸 다운돼요. 그러니까 업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막 좋을 때는 막 세계 보고 혼자 다 할 것 같이 막 어느 날 보니까 툭 꺼져 있습니다. 풍선 바람 빠지듯이 툭 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냄비 신앙이랍니다. 뜨거울 때는요, 금방 뜨거릅니다. 식는 것도 금방 식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영적 상태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쉽게 영향받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불신앙하고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빨리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언제 치유되고 살아납니까? 오순절의 언약을 붙잡을 때입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순절은 정확히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5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50일, 그러니까 유월절이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51일 만에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수확을 합니다. 아니, 그 메마른 광야 땅에서 어떻게 농작물을 키워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50일 만에 수확할 수 없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첫 수확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날이 성취됐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거죠. 그때 2절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일어나고 3절에 보니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게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임한 거예요. 그것도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해서 120명 한 명 한 명에게 다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 이전까지는요, 이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 120명 12제자가 얼마나 연약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나니까 막 불안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했. 그만큼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약속한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서 설교를 했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복음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건 오직 뭡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성령이 나의 연약함 속에 역사할 때에 나의 모든 영적 상태와 모든 것들이 뭐 된다고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냐면, 사탄은 24시 우리 마음속에 염려를 집어넣었어요. 염려하도록. 또 사단은 우리 속에 계속해서 뭐하게 만들죠? 걱정하도록 만들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불신앙을 집어넣었어요. 이 염려, 근심, 걱정은 뭡니까? 100% 사탄이 주는 거예요. 절대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은 100% 사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뭐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누구를 집어삼킵니까? 성령 충만하고 영적 상태가 강건한 사람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 누구를 집어삼킵니까? 염려하는 사람, 걱정 속에 탁 잡혀있는 사람, 불신앙에 빠져있는 사람. 이건요 100% 사탄의 먹잇감이에요. 사탄이 바로 낚아채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 이 사단이 우리의 영적 상태에 뭘 쏘냐면 불화살을 계속 쏘는 거예요. 이거 화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화살을 꽂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점점 번져나갑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 그래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근데 이상하죠. 그게 자꾸 마음에 담겨, 생각이 떠올라, 내 생각한 마음을 점점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 말이요 절대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틀린 말인데. 불화살, 이 사단이 나와 우리 가정과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요 이 불화살을요 밤낮으로 계속 쏘아대는 거예요. 왜? 영적 상태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육신을 아무리 건드려도 뭐 좀 아프고 힘들고 이러다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언약 잡고 막 영적 싸움 싸웁니다. 근데요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리면, 어느 날 낙심하고 힘 빠지고 예배 놓치고 기도 안 되고 하면요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죠? 영적 상태를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왜? 영적인 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는 사탄의 100% 통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킬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역사와 능력 속에서만이 우리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 오늘 근원적인 것을 치유하라고 했잖아. 왜 자꾸 내가 염려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걱정하고 왜 작은 일에 자꾸 불신앙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뭔가가 각인돼 있어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게 각인돼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문제인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똑같이 갔잖아요. 12명이 똑같이 언약 붙잡고 갔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근데 10명하고 2명이 딱 나뉘잖아요. 10명의 복은 어떻습니까? 절대 안 된다. 그 거인 족속이고 그들의 성읍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린 가면 다 죽는다. 근데 2명은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 똑같이 봤지. 똑같은 눈으로 똑같이 봤는데 2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니 똑같이 훈련 받았는데, 똑같이 예배 들었는데, 똑같이 다락방 했는데, 똑같이 복음 접했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거예요. 각인된 게 다른 거예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게 각인돼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 속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체질이 돼 있어. 체질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이게 체질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조금 아이들이 막 팍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1살, 2살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딱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막 100m 막 10초로 달려와가지고 우리 어디 다쳤냐고 막 난리 납니다. 근데 이건 미국 가보세요. 애가 자빠져들어 절대 손 안 댑니다. 기다려요.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되게 매정하잖아요. 아유, 뭐 정도 없고 뭐 왜 저러냐고. 근데 멀리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바꿔야 돼요. 조금만 속상하면 넘어져 버리고, 조금만 서운하면 삐져버리고. 이게 습관 체질이 있습니다. 제자는 뭡니까? 이거 넘어서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 문제 뛰어넘어야 돼요. 물론 그렇다 해서 뭐 사랑과 도움을 베푸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제자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이 모든 부분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이거를 빨리 치유하는 거죠. 즉 우리의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어떤 망대입니까? 사탄의 12망대.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과 집중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안 됩니다. 오직. 왜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하나님 나라? 왜 오직 성령 충만입니까? 오직 하지 않고는 절대 내 체질, 각인, 뿌리 안 바뀌어요. 그리고 집중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집중했잖아요. 40일 동안 집중했고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집중한 결과 약속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반석교회도 이 시간표입니다. 오직과 집중의 시간. 물론 다른 거 할 거 있죠. 왜 없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있습니다. 그냥 그보다 더 우선주기 뭐니까 이거예요. 오직과 집중. 왜? 그래야만 이 부분이 치유가 됩니다. 이 부분이 치유되어져야지 세 번째 뭐가 되냐면 삶을 치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나면 이제는 드디어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회복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삶의 치유는 수장절, 이 수장절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수장절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수장절은 말 그대로 곡식을 수확해서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추석 앞두고 이제 거의 뭐 수확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곡식을 수확해가지고 창고에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구원입니다. 유월절은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은 뭡니까? 50일 만에 기적적으로 수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수장절은 뭡니까? 추수한 것을 이제 창고에다가 드리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천국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보좌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보좌화라고 합니다. 보좌화가 뭐죠? 계시록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이냐?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 탁 앉아 계시고 그 옆으로 24개의 보좌가 딱 있고요. 그 보좌에는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하얀 옷을 입은 24장로들이 딱 앉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 둘러서.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등을 켜고 있는 7 천사들이 딱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걸 봤죠. 이 사도 요한이. 그게 이제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 엄청난 보좌의 능력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엄청난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요? 내 안에 임한 것. 그게 보좌화입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내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보좌의 능력이 나의 직장과 산업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보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이 사단과 흑암의 권세, 사탄의 나라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속에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앉아있는 보좌, 둘러싸고 있는 24장로, 7천사들이 있는 그 보좌가 지금 내 속에 있다니까요. 이 엄청난 걸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몰라요, 전자. 여러분이 제일 모릅니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사도 요한처럼 꼭 봐야만이 믿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른 겁니다. 불신자는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막 죽주살로 뛰어야 되잖아요. 우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축복을 주셨는데, 신앙생활은 이거 누리는 겁니다. 이거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연약했던 초대교회가 이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44절 45절에 보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어려웠어요. 왜? 초대교회는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직장이 없어요. 왜? 취업이 안 됩니다. 일거리가 없어요. 낙인 찍혔기 때문에 어딜 가도 취업이 안 됩니다. 다 가난하고 거지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각자가 전부 다 소유를 팔아가지고 함께 돕고 섬기니까 경제 문제가 싹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죠? 날마다 매일 천국이었던 거예요. 매일 천국. 날마다 이 에덴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따로 없었던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쫓겨났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죠. 로마가 핍박하죠. 매일매일 뭐 잡혀나가죠. 그런 지옥 같은 환경이었는데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거 누리니까 어떻게 되죠? 매일매일 천국의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다 그 얘기 하잖아요.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먹고 살기 어렵다. 맞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왜? 말세 때 그런 징조가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 이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리면요 매일매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고 이 에덴의 축복을 가는 곳마다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 세 가지 근원적인 치유, 뭡니까? 운명이 제일 먼저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 운명에서 이제 빠져나왔으면 뭐 해야 되죠? 영적 상태를 빨리 살려야 돼요. 운명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영향받아요. 그럼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가 아닌데 구원 받았는데 근데 영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체질 때문에 각인뿌리 이것 때문에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이러면요 중요한 축복을 다 빼앗겨 버리게 돼요.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이제 드디어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삶이 회복돼야 돼요. 삶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다락방 특징이 뭡니까? 막 잘 나가고 막 엄청 떵떵거릴 때는 복음만이 없었어. 다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에 다 갖다 바쳤어. 절에 갖다 바치고 뭐 세상에 갖다 바치고 쫄딱 망하고 나서 이제 어디 옵니까? 마지막에 이제 교회 옵니다. 교회는 늘 가난한 거예요. 잘 나가고 막 빵빵거릴 때 교회 왔으면 막 교회가 힘있게 할 텐데 그거 다 세상에 갖다 주고 이제 빈손으로 이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믿음은 다 확실한데 이제 이게 약한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고 정말 렘넌트를 키우고 서밋으로 키우고 하려면요 이제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 심장 인물들이죠. 로마서 심장 인물들은 이게 회복된 사람.
초대교회하고 조금 다릅니다. 마가다락방 120명하고 조금 달라요. 그들은 이게 회복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을 로마 복음화에 쓰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반석교회 와서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지는, 이게 여러분이 딱 응답받고 여기 여러분 증인되고 나면요, 이제 내가 치유받았으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누굴 만나든, 불신자를 만나든 누굴 만나든 이제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누굴 만나든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이거 바꿔줘야 돼. 운명.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잖아. 그럼 운명에서 빠져나왔으면 이제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도와줘야 돼요. 왜? 불신자들은 여기서 빠져나왔지만은 아직까지 여전히 체질과 이런 게 남아있어요.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 지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영적 상태 도와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궁극적으로 세계복음을 하려면 이제 그들의 삶을 도와줘야 돼요. 요거 그대로 여러분 도와주시면 됩니다. 누굴 만나든지. 이런 치유의 증인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근원적인 이 치유의 응답을 받아서 치유의 증인으로 서시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면요, 근원적인 힘을 여러분이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 근원을 살리잖아요. 근본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근원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잠깐 내가 오늘 잠깐 힘 얻고 그런 거 말고, 근원적인 힘은 뭐냐면요,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그게 근원적인 힘입니다. 렘넌트 7명 이 근원적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가도 괜찮아. 포로로 잡혀가도 괜찮아. 속국으로 끌려가도 괜찮아요. 왜? 근원적인 힘이 있으니까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예배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여기 완전 잡혀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근데 우물가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참된 예배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왔던 물동이를요 다 던져버리고 동네로 막 뛰어갑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평생 사람들을 피하고 살았는데, 사람들 만나는 게 싫었잖아요. 그래서 낮 12시 제일 사람들 안 다닐 때 물 들어왔다니까요. 평생 사람 피하고 말도 섞기 싫은 거예요. 그랬던 여자가 동네로 달려가가지고 집집마다 외칩니다.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와서 제발 만나보라고. 이게 회복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이 여자가. 두 번째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개인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강단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일은 무조건 강해 설교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은 보세요. 강해 설교가 아니고 이건 주제 설교입니다. 훈련 메시지. 주일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성경 본문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반드시 몇 번 읽어야 돼요. 이번 주 같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 물론 요한복음 4장 전체 다 읽으면 좋지만은 시간이 안 되면 그 5절에서 14절까지만이라도 여러분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본문을 읽어보세요. 그럼 그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강단의 말씀이 더 깊게 와닿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됩니다. 또 강단에서 여러 가지 나온 이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암송도 하세요. 말씀이 암송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탄이 시험했을 때 그 사탄의 시험을 뭐로 이기셨죠? 그럼 예수님이니까 한마디로 야 사탄 꺼져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사탄을 쫓아내셨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나온 성경 구절들은 한번 암송도 해보라니까. 그럼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각인되면서 내 입에서 나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만큼 강단에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원의 근본의 힘은 결국 오직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 아예 기도가 이제 24가 될 정도로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기도가 24 될 수 있을 만큼, 특별히 여러분 삶 집중 속에서 근원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근원의 힘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사명이 회복됩니다. 근원적인 사명이 발견되어지게 돼요. 이 근원적인 사명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세 가지 뜰입니다. 그럼 세 가지 뜰이 뭐죠? 첫 번째는 치유입니다. 영육 간의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병들었다고 봐야 돼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럼 저와 여러분 뭐죠?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했죠? 말씀운동 했습니다. 말씀운동 하면서 뭐 했냐면 그 속에서 병든 자들, 질병 가진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요 계속해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네피림병이 치유가 되는 거죠. 바울은 결국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뭐냐면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치유한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한 달 좀 넘었잖아. 이제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엔 처음 오니까 뭐 뭔가 어딘가 뭔가 뭐 길만 보고 왔는데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계산시장 갔습니다. 계산시장. 제가 언젠가 한번 밟으리라 가보니까요 심각합니다. 그 계산조 여기서 시작해서 저 끝까지 뭐 한 길이 한 2, 300m 밖에 안 되잖아. 그 2, 300m 되는 거 안에요 노래방이 한 3, 40군데 돼요. 나 이렇게 노래방 가는 거 처음 봤어요. 또 그냥 노래방이 아니에요. 다 유흥주점, 가요주점. 그 뭐죠? 돈 주고 사람 부르는 거잖아요. 이제 불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 지하에서. 그게 3, 4 지하에도 유흥주점, 2층에도 유흥주점, 4층에도 유흥주점. 한 건물 안에 노래방이 3개나 있고 건물 사이 다 전부 다. 지금 우린 늘 낮에만 오니까 참 밤에 한번 가보면요 그 간판 네온 사인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뒤엔 다 모텔이에요. 모텔. 뻔하잖아요. 코스가 뭐 하는 건지. 게다가 곳곳에 한 6, 7군데 제가 눈으로만 봤는데 6, 7군데 깃발 꽂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거죠. 이 센터에.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요 바로 옆에 처음교회 바로 옆에 3층에 뭐 있냐면 행복한 우리 절. 행복한 우리 절입니다. 참. 또 처음교회 맞은편에 맘스터치 바로 옆에 3층에는요 천왕대신이라고 얼마 전에 생겼나 봐. 와, 이름도 천왕대신이야. 와,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어. 바울이 뭐였냐? 그래서 말씀도 펼치. 저걸 가서 우리가 뭐 대나무를 막 꺾고 부러뜨리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말씀 운동 펼치는. 조용히 말씀 운동 펼쳐버리면 이 사단 흑암은요 발도 못 붙입니다. 그럼 뭐 교회 주변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동네 지역도 거의 다 비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치유, 병든 자 고쳐야 됩니다. 교회 아니고는 고칠 데가 없어요. 교회가 마지막 보류입니다. 교회마저 이거 안 고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면서 사고 칩니다. 묻지마 살인, 보복 운전, 막 사고 친다니까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난 사람들 여러분이 치유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뜰 두 번째는 뭐죠?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들은 뭐냐면요 각인을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속에 워낙 세상의 문화, 흑암 종교, 여러 가지 사상, 지식 이런 것들이요 각인돼 있어요. 이걸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게 아이들의 뜰입니다. 렘넌트의 뜰.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 계산시장 갔다가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시장 끝으로 가니까요 조금만 가니까 부평초등학교라고 나오더라고요. 지도에서 보긴 봤는데 아유 가보니까요 막 전체 공사 중이더라고요. 근데 이 학교 얼마 오래 1899년도에 세워졌대요. 이 부평초등학교가. 그래서 무슨 부평 무슨 이름도 좀 어렵던데 무슨 옛날 관아 같은 그런 것도 같이 학교 안에 세워져 있어요. 공사 중이니까 아이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주변에 초등학교 7군데 있어요. 작은 현장이 아닙니다. 중학교 3군데, 고등학교 7군데. 어쩌면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황금어장에 우리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기도의 깃발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다민족.
그리고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다문화 가정입니다. 다민족들은 짧게는 2년이면 돌아갑니다. 비자가 연장되지 않으면 돌아가야 돼요. 근데 뭐 한두 번 연장되니까 길어야 5년입니다. 그럼 결국 본국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이 다문화는 달라요. 다문화는 이미 한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한국인이든 아내가 한국인이든 어쨌든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문화에 누가 있습니까? TCK가 있습니다. 이게 보물입니다. 이들을 살려야 돼요. TCK.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봅니다. 다문화 가정이 있는지, TCK 아이들이 있는지. 분명히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근원적인 사명 뭐라고요?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우리 김덕기 안수 집사님 놓고 좀 계속 기도하는 거 일하는 직장에 스리랑카에서 온 근로자가 4명이나 있습니다. 4명. 와, 대단한 축복이죠. 지금 계속 그 스리랑카 친구들이 살고 있는 그 숙소에 지금 안수 집사님과 같이 찾아가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한 번은 복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왔는데. 스리랑카면요 100% 불교 국가입니다. 저들이 여기서 일하고 돈 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면 절대 복음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100% 불교 국가에서 복음을 어떻게 듣겠어요? 한국에 와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지금 안수사님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다민족, 다문화 살려야 됩니다. 세 가지 뜰. 한 주신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번째, 이제 우리에게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치유의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놓고 감사된다. 그럼 과거 이미 치유받은 거예요. 근데 과거만 생각하면 막 이가 갈리고 막 눈물이 나고 아직 덜 치유된 거예요. 요셉이 과거 완전 치유됐죠. 그 증거. 형들 봤는데 막 복수 일을 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안아줬잖아요. 형들을 위로해줬잖아요. 아니 요셉이 위로받아야 되는데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 판 거 아니라고.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무슨 말이죠? 과거를 완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주특기가 뭐죠?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게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근원적인 감사가 어디에 나옵니까? 구원의 감사 감격.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내가 뭔데 이 복음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것, 이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된 것, 최고의 감사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 운동에 서 있다는 것이. 두 번째 근원적인 감사는 뭡니까?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에 결단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죠?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어떤 여자분 한 분 오셨잖아요. 난 누군가 싶어서. 그러니까 저기 작전역에 있는 무슨 열방 빛교회라고 어떤 권사님이 하는 상가에 지금 우리처럼 교회를 좀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준목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뭐 어떻게 했는지 이 교회가 이제 탈다락해서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복음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교회구나. 복음 때문에 탈다락해서 이 복음을 지키려고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타이틀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복음을 지키려고, 복음 운동하려고. 그게 이마누엘 반석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마게도니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한 교회 때문에 마게도니아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믿음의 소문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교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저는 우리 이마누엘 반석교회가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다민족들이 몰려오는 교회, 우리 임마누엘 반석.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성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의 목숨 건, 복음의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이런 성도들을 만난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될 정도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 성도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고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이런 감사가 고백되면요, 사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탄이 짐을 싸고 다 가버린다니. 그래서 오늘 우리 치유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근원적인 힘 회복해야 돼요. 근원적인 사명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근원적인 감사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질 때 모든 운명, 영적 상태 다 치유되고 여러분 삶이 이제 237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삶으로 하나님 여러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우리 반석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